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재학생들 긴 겨울방학 잘 보내셨죠?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원인 제공도 안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3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2년 전 우리가 3월 개강할 때 한 주간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개교일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2주간 연기하느냐, 한 달 연기하느냐, 그 다음 중간고사까지냐, 기말고사까지냐, 그래도 한 학기 지났고 그 다음 학기 지났고, 작년에는 전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3년차 들어섰고, 어떤 통계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만여 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달리 보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만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목회 현장도 그 이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요즘 SNS 발달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문제가 사회 전체 문제로 확산되기도 하고, 또 한 개인의 문제가 전체 교인의 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신체 한 부분이 아프더라도 몸 전체가 반항하듯이 우리가 져야만 될 어떤 그런 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는 전임 목회하는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영역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잠시 잠깐 공무원들이 교회에 와서 단속을 하고 지시를 하고 교인 숫자를 세는 일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입구에 시골교회인데 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잘 준수하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 쪽으로 문으로 가니까 그 공무원이 거기서 앞을 보면서 교인들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강대상까지 들어가서 좀 마음이 착잡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라는 건물도 있지만 이미 영적 공동체의 생활이 사회화되었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어느덧 사회 속에서 녹아져서 구별이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집단화된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할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추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구상화된 구체적인 집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초기에 에클레시아, 이 말은 집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광장에 모아놓고 투표할 때 쓰여졌던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영적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의죠. 실제로 우리 한 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모습만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만이 교회가 아니고, 사회활동하면서 전철 타고 운동하고 식당에 출입하는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은 인격이 있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사회 구성원이 될 때에,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때에 그 활동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집단으로서의 영성을 넘어서 이제는 개인의 영성이 강조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침례교회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잘 본다, 성경을 본다, 선교한다, 다른 교단도 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헌법도 없고 총회도 본부라고 안 합니다. 총회가 교회에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성직이라는 계급 구조가 아니라, 계층 구조가 아니라 평등성 속에서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서주의, 신약 성경주의가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교회와 사회에 구별이 없습니다. 모여서 집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힘은 나가기 위한 힘을 배양하고 비축하는 것입니다. 나가기 위해서 모인다는 말이죠.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육체의 관성은 지구 중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보다 상황을 믿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시각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옛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지 않고 모이는 힘만 세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하게 되고 다툼 있게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모이는 힘이 강력하고 나가지 않을 때는 중세 암흑기처럼 왔습니다. 얼마나 모이는 힘이 강력했습니까? 교황제도가 강력했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으로 끝날 때는 나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 이름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가장 성서적인 침례교단 신학대학.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해체하고 또 해체하고 또 분해되고 분해돼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책 한 권, 몇 권의 지식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싸우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분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 야,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은혜는 항상 오고 있습니다.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분해되고 해체되었고 깨졌는가, 그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은혜 받을 분량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신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헌신한다는 것이고,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에도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24시간 365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도 산 제물이 돼야만 되고, 교수님들을 만날 때, 그분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물과 다른 것은, 구약시대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동성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나를 해치한 상태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가 내 개인의 의미에서 개인화가 될 때 은사로 표출됩니다.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은사로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 제물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치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만이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것 때문에 영적 투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365일 전체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체가 큐티 콰이어 타임이죠. 파워 타임 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될 사람들은 삶 전체가 다 주님께 드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만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드려진 삶, 이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죠. 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물론 전제로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구상적인 삶, 구체적인 삶,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검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현장에 있습니다. 관념 속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를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리를 검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서 검증될 때에 그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헌신된 삶이 교회에서 표출될 때에 그 표출되는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신약교회를 실천하는 교회, 그것을 여러분 강의 시간에서도 실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능력이 탁월합니다. 영성에 뿌리 내린 지성을 갖춘 교수님들, 강의 시간에 철저하게 그 말씀 가운데, 강의 가운데 내가 쪼개지고 부서질 때에 여러분들은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캠퍼스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서질 때에, 분해될 때에, 해체될 때에 그 분량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물러나고 회개 역사가 터지면서 교회 현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으로서 목회학 전공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하신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분해되고 해체되고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